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만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는 죽을 때까지 주인하고 약속을 지키죠. 절대로 개가 주인을 배신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주인이 개를 배신했지 잡아먹어 가지고. 그런데 개는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배신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옆 사람에게 절대로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도 치기분 틀어지면 배신해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친실한 자녀답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그림이라는 지구촌 교회의 수양관에 간 적이 있어요. 아침 6, 7시가 되니까 한 여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하세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돌아서 화면을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써 있어요. 3가지가 참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3번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 이렇게 점검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럼 뭐가 나오죠? 거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뜻이 인간들이 하는 생각을 하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잠깐 기도를 하실지라도 자기의 요구를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병을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성질 났어요. 미운 사람 좀 혼을 좀 내주세요. 아니면 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 자고 싶어요. 별스럽게 뭔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 원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소중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소원, 내 뜻, 내 한탄, 내 소망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버리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을 하죠. 1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게 주신 게 뭡니까? 2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40년 믿고 나서 나 쫄딱 망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맞죠? 내 생각만 하고 내 요구만 구했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본 적도 없고 살지도 않았기에 내 요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내 요구만 자꾸 외친다고 이루어지겠는가? 내 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 그래서 언제? 죽기 전에 아버지 내 뜻대로만 살아온 죄를 용서하세요 하고서 3분의 1 꼴까닥 죽어본 거예요.
끝내 한 번도 내 소원 이뤄본 적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야 가겠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참 비참하게 예수 믿는 보람도 없이, 당연히 천국 간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요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시냐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신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본 적이 있냐고. 평생을 내 요구만 주님께 했을 뿐,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알곡과 가라지죠. 읽어드린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라. 예? 알곡과 가라지라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 여기까지가 제목이죠. 잘못 써졌나?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으로 내가 옮겨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주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는 것. 이게 장소적 개념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서 가거나 내가 살아있을 때 부활하여 가거나 그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것은 잘 모르죠. 장소적 개념이니까 죽어야 가는 것.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의 천국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생활, 세상 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천국 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천국 생활이란 건 나 행복하고 나 줄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고생 없다, 요게 천국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건 주인 잘 만난 개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들은 뭐 천국이겠지. 요즘 집에서 기르지, 이불도 해주지, 옷도 해주지, 개처럼 행복한 천국이 어디가 있어? 밥 먹여주지, 그것도 비싼 것만 먹이지. 여러분이 먹는 것보다 비싸요. 여러분 병원 가면 3만 원, 5만 원, 아무리 비싸도 80만 원이면 수술해줘요. 그렇지만 걔들은 5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서 수술해줘요. 보험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런 인생이 천국일까요? 아니, 천국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임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건 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법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교회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간에 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또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도 해요. 찾아다니면서 자기 믿음 약한 눈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은혜가 있다 없다, 믿음이 약한데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떠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분별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요. 그게 위험하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교회는 알곡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알곡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곡을 심어요, 이곳에.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다 알곡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악한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뜻도 되지만 알곡의 마음에 더러운 취약한 생각을 넣어서 가라지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위험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큰 교회 가고 은혜로운 교회 막 가라지가 없다.
은혜로운 교회가 가라지가 더 많아요. 마귀가 더 역사를 해요. 그러면 은혜가 별로 없다. 그건 다 가라지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다 가라지지. 아주 심각한 얘기 같아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심각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이비 이단도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시작하지만 끝자락은 완전히 인간을 신으로 모셔놓고 성도들을 다 물질 이용 착취물로 전락시키는 게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거룩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로 다 거룩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뜻으로는 양과 염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하나는 뽑아버리시지.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면 거룩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염소를 다 잡아 죽여버리면 거룩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뽑아버리는 걸 원치를 않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 봐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중원순복음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절대로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은 스스로가 위로해야 돼. 나는 절대 알곡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가라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조그만 교회 가면 사람이 적으니까 가라지가 없겠지. 2명 중에 1명이 가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2명밖에 없어 교인이. 근데 하나가 가라질 수 있어요. 하여간에 공존을 해요. 5명이면 1명이 가라질 수 있어요. 10명이면 1명이 가라질 수 있어요. 조그만 교회 가면 가라지가 조그만해요. 작은 가라지가 있어. 큰 교회 가면 큰 가라지가 있어. 그래, 작은 교회 가면 작은 염소 새끼가 있어. 그러나 큰 교회 가면 큰 염소 새끼가 있어. 하여간에 염소와 가라지는 없는 데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공존시켰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라 그랬다. 자, 오늘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공존을 시킬까? 우리 생각처럼 뽑아 없애버리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될 텐데 왜 자꾸 문제가 생겨날까?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고 왜 자꾸 못된 일들이 생겨나고 악한 일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시키는 이유는 알곡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어떤 사람 진짜 못된 사람, 가라지, 예수도 믿지 않고 강간이 나고 사기꾼이 같은 사람 뽑아냈더니 그 사람이 온갖 나쁜 말을 해서 좀 믿음에 연약한 알곡들이 씩 넘어가고 다 믿음 떨어져 버리고 예수 안 믿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람의 한계가 있어.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로님들이라 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저 사람 가라지라고 스스로 분별을 해서 뽑다 보면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그냥 실수일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인데 부득이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켜보면 참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로만 가라지다 뭐다 판단,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못지 못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인데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뽑아버릴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뽑지 마. 알곡이 뽑힐까 하기 때문이야.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당신이 이제 39살 되더니 흰머리가 나네. 그리고 흰머리 뽑아준다고 옆에 왔다 그러고 팍 뽑았는데 검은 머리가 3개가 뽑히잖아. 흰머리 하나 뽑다가 열받아갖고 가뜩이나 머리수도 적은데 이 인간이 물려내 그래 이제 쌈이 나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아무리 뭐 해도 잘 뽑는다 해도 잘못 뽑는 수가 있어. 저도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라지가 아니라 벼가 있어요. 벼를 심는데 그 옆에 꼭 이상하게 마귀가 피가 나게 해요. 워낙에 둘이 똑같아가지고 피하고 벼는 똑같아가지고 심을 때는 절대 구별을 못해요. 농부들도 전문가들도 구별이 안 돼. 유전자 검사해야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요만큼 자라면 뿌리가 다 내리고 탁 얽혀서 이만큼 크면 피는 옆에 빨간색이 보여. 빨간 이 줄이 좀 보여요. 그때 뽑으려면 이제 벼까지 뿌리가 얽혀서 벼도 뽑히거나 상하게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뽑기도 해. 그걸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벼와 피의 문제지만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뽑지 마라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 어떻게 생긴 가라지인지. 알곡이 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비둬라. 성도가 다친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봐요. 진짜 악한 사람. 정말 가라지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라 합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의 입살에 많은 사람이 무너져요. 신실했던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가서 많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라지는 함부로 뽑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뽑도록 내비두어야지 사람이 함부로 뽑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회의하고도 쫓아냈다고 하면 장로님과 목사님을 죽는 날까지 저주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비둬서 자기 혼자 쓰러져서 넘어졌다면 누구를 그렇게 탓하지 못하지. 이제 누군가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라지라는 건 뽑는 일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왜 그러느냐? 두 번째로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뽑아야 돼. 가라지 뽑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에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게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인간이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다라는 영적인 교만의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라지를 함부로 뽑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어떤 경우 한 신앙인이 타락하여 가라지가 되어 아주 악하게 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성도들을 무너뜨리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일이 생긴다면 부득이하게 권면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하라는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이 쫓아내라. 피해가 되더라도 쫓아내지 않으면 너무 큰 피해가 올 경우는 내보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교훈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인간이 가라지를 뽑는 것은 아니다. 죄졌다고 막 다 쫓아내나요? 죄졌으면 회개시키고 하나님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요. 자, 처음에 양의 탈을 든 늑대가 등장할 때 얼마나 잘해요. 굉장히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왔는데 막 갑자기 헌금도 1억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목사님 회에 나가면 1,000,000원씩 드리고 막 교회 성도님들 막 결혼식 하거나 장례 치르거나 그러면 막 100,000원씩 축의금 조의금을 하고 막 한 1년 그러니까 다들 막 와 그래. 어느 분당에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오자마자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고 성도들 장례 치거나 결혼식 할 때 보통 다 5만 원, 10만 원 조의금 축의금 하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되니까 저 사람 장로 돼야 된다고 다 난리 나갖고 교회 장로님들까지도 다 추천해갖고 장로 되기로 해놨어요.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부교육자가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그분의 정체가 시간이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훌륭하셔. 설교도 잘하시고 뭐도 잘하시고 뭐 그래 다니면서 그러더니 한 얘기가 근데 이 한 가지가 문제야 그러는 거야. 듣고 보면 딱 맞아. 털면 뭔 일 한다는 게 있고 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털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지. 다 그래. 그렇게 다녀서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딱 돌아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성도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왜? 다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저 사람과 다 조사를 해서 의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밝혀달라.
큰 교회니까 조사해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잡아내서 쫓아냈어요. 악을 쓰고 나갔어요. 난리를 치고 나갔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그렇게 침투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신천지가 있겠어요? 없겠지. 있었다면 진작 있었겠지. 좋았을 때 있었겠지. 간혹 가다가 자, 여기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온 사람이 있어요. 꼭 모자 쓰고 앉아있어요. 얼굴 안 들어요. 한 번 나와 또 쉬었다가 또 한 번 나와 자꾸 그래요. 자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을지 있나, 목사님에게 어떤 흠이 많나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가 친해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똑똑한 것 같다, 지도력 있는 것 같다, 교회 성도들이 다 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있었어요. 네. 조사해보니까 신천지 명단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회개할까 하고 내비뒀어요. 다 조심시키고. 네.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망해서 떠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20년 되는 교회도 침투하는데 어지간한 교회는 다 침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뭐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신천지 사람 쫄리죠? 저기 졸고 있는 형제는 절대 신천지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는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데 신천지 문제가 아니라 종종 보면 열매로 알아. 열매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가면을 쓰고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1년 지나 5년 지나 세월이 지나면 악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선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은 아무리 좀 안 좋아 보일지라도 결과는 참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라지는 그들의 행실을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척하면서 맨날 술집이나 찾아다니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면 그거 뭐 보나마나 가라지인 거예요.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사기에 빠져 있는 사람,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에요. 그걸 믿는데도 그런다면 그건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자기가 새로워져야만이 알곡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예수 믿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알곡이 되고 거룩한 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라지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지라도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그런 사람을 보고 새로 오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집사님이 저런 말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아니 뭐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왜 이래요. 이런 소리를 하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당신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당신은 실족할 수 있고 당신이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권면해 준 게 참 좋아요. 왜?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게 한 사람이 있어. 자꾸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사람 바라보다가 바로 그게 가라질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자꾸 목사님만 바라보게 되는, 나는 안 그려. 누가 나 바라보면 별로 안 좋아해. 그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해줘도 알맞게 그잖아요. 항상 선을 긋지. 내가 막 그 사람한테 푹 빠져갖고 막 맨날 전화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만 바라보도록 하잖아. 목사도 자기만 바라보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목사는 사기꾼 억간데. 그잖아요. 친해져갖고 다 울고먹어. 그런 악한 인간들도 세상에 많으니까
사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나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여서 와 좋은 교회다 그랬자 그 속에 들어가봐 썩은 내가 꿀꿀 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한동안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 도둑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가방 화장실 앞에 놓다서 누가 집어간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화장실 갈 때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 몇 교는 없어져 버렸고 화장실하고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 거기 가방하고.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가방 이렇게 끼고 다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장실 갈 때 그냥 아무 데나 던져서 책상에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는데 그 교회는 죄송해요. 우리 이용 목사님도 죄송하긴 한데 그 교회가 그래요. 근데 그 뭐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가방 끼고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불편해. 우리 교회가 낫잖아. 응? 낫잖아. 편하고 자리도 널널하고 하여간 끼어들라고 줄 서 있고 막 얼마나 불편해. 편한 데서 살아서. 요즘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예.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자리가 헐렁해. 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오.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다 더군다나 염소나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라지들이 변화돼서 알곡이 되는 게 교회이지 가라지들을 뽑아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사람들은 못됐다고 해서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잘못됐다고 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도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저런 인간은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한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 과연 그 옳을까요? 안 해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라지도 알곡이 되도록 끝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고 책임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가라지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뿌려버릴 수 있고 또는 악한 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어떨 때 그러느냐 기도가 죽으면 그래요. 언제? 25절에 사람들이 잠잘 때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와서 아까 어느 교회 얘기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넘어가면 나도 가라지 행동을 하는 거야.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시키는 일에 나도 끌려 들어가 버린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 그런 짓을 하러 들어왔다가도 도망가요.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나 그게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만하고 무례하거나 무식하면 끼어들면 충분하겠다면 끼어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시키는 일을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익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염소와 양인데 똑같은 거죠. 자, 양들은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 우리나라는 양 안 길러요. 그러나 저 중동 지방에 가면 겨울에는 추워요. 거기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추운 데서는 못 길러요. 추운데 추우면 양떼들이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 한꺼번에 길르거든. 그럼 걔들이 추우면 모여요.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모여요. 한 마리 있으니까 열이 모이니까 붙으면 자꾸 따뜻하니까 자꾸 모여요.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은 누르면은 탁 나와야 되는데 눌려도 양들이 순해갖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00마리가 눌러보니까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2-3마리가 죽어버려. 눌려갖고 숨 못 쉬고 죽어버려 양들이. 그래서 주인이 뭐라냐면 염소를 2-3마리 넣어놔요. 염소들은 또 특징이 있어. 흩어져 있어야지 모이는 꼴을 못 봐요. 이것들은. 그래가지고 양떼들이 모이면 가서 뿔로 받아. 그러니까 양떼들이 모여서 눌려서 죽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 하나도 안 죽어. 왜? 하도 막 받아버리고 해파고 막 발로 밟아버려. 그래서 못된 염소지만 같이 노는 거야.
교회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가라지들이 괴롭혀요. 염소들이 받아요. 상처받았다고 울고 목사님한테 일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돼요. 염소가 하고 받아가지고 상처 줘갖고 기도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가라지도 유익하기 때문에 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예, 성도들을 보호 차원에서. 근데 잘못되면 죽이기도 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언제나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가라지들이 막 뿌리고 다니지 못해요. 있기는 있어도 악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해이해져 있고 말씀 안 배우고 기도 안 하면 입에서 나온 거 원망 불평 죄악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나와요. 그때 가라지들이 활동을 하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의 생각과 분노의 생각을 사탄이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얘기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을 마음속에 심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큰 낭패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내 멋대로 살면서 이미 나는 가라지가 돼버렸는지 입으로만 믿지 행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뭐 있죠? 가라지는 지옥에 가고 알곡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가라지는 지옥에 가고 알곡은 천국에 가죠. 어느 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주일도 하지 않고 세상교에 빠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가라지 씨가 뿌려서 내 안에서 자라서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서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사는 것이 생각 사람과 똑같고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자는 가라지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직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분별이 안 돼. 그리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다하는 거야. 신학자는 수단은 눈을 떠야겠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을 주시니라 하지만 너무 사랑하면 곤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라지가 심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 들을 땐 들어야죠. 어느 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은 가라지를 심는 일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심어서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어느 날 그렇게 굳건했던 신앙인도 어느 날 보면 더러운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라지 신앙을 뿌려버려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날이 될 때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싹 걷어들여서 불에 사르는 것, 지옥으로 보내는 것.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가라지들이.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렇죠. 가라지된 인생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 서두에.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알곡이고 천국 생활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반복해요. 이미 잊어버렸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가 곧 천국의 생활인 거예요. 종종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요. 저 예전에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는데 모세의 교회가 있어요. 모세의 교회.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아마 그 자리 같대요. 거기가 무슨 산이었죠? 거기 산 있잖아요. 느보산. 느보산에 가면 모세의 교회라고 있어요. 해필이면 내 순서가 돼서 내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딱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왔는데 여기가 성지입니까? 과거의 성지입니다. 과거의 성지. 우리의 옛적 신앙인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우리가 성지라 그러는데 그건 과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현재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넘어지고 있는 이 자리, 현재 우리가 중원순복음교회라면 여러분의 집과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은 곧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천년 후에 이 자리가 곧 성지일 겁니다. 믿는 자들의 발자취가 성지라면 그것은 지나온 세월이고 지금 이 자리가 성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지, 거룩한 성지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은퇴를 하셨지만 김상훈 목사님도 성시술 와서 같이 들었어요. 둘이 왔더라고. 딱 거기는 목사님과 비서만 딱 와서 성시술을 하더라고. 나도 그럴 날이 올란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비서만 딱 남자 기사님인가 봐. 딱 둘이만 다. 장로님이겠지. 둘이만 딱 다니시더라고. 장로님들이고 돈 있어야 나하고 둘이 같이, 그제? 이제 누군가 복 받아갖고 목사님 다 준비할 테니까 둘이 다녀옵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좀 폼이라도 재고 가는 거 아닌가? 목사님 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다니더라고. 죄송해요. 설교 중에 별소리를 다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우리 교회 나인 사람이 보면 야 저 목사님 웃긴다 그러다. 요즘 웃긴 교회에 사람이 많이 가더라고. 난 안 웃겨서 사람이 많이 안 오고. 또 웃기면 사람들이 많이 가더만. 왜? 웃음이 없는 시대에 웃고 싶은가 봐. 웃고 싶은가 봐.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라니 거기에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론합시다. 알곡은 어떻게 산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알곡인 게 맞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그럼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이라 이 말이에요. 가라지는 누구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버려가지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도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인생의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낙을 즐겨하고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누구냐? 지켜봐야 되겠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곤란하겠지. 미국의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5%만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5%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고 있더라. 나머지 95%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버지가 되게 원하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오직 내가 주여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그리고 응답하면 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 성경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됐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 죽기 전에서야 아버지 내가 그동안 헛되이 신앙생활을 용서하고 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하고 3분의 2 죽어본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한번 못 살고. 그게 대부분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아버지 뜻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부리는 것을 내가 가득히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거룩함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의 역사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가라지의 씨앗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알곡된 생활하게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